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다 같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방에서 우리 하나님의 궤도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한 사 천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에게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와 사랑의 공유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은혜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 들으신 이후에 김선미 장로님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 검색에서 영원한 저주 재앙에서 죄의 세력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날마다 은혜 안에서 사모들의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로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아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풍성한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편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오직 복음으로 편집되고 24 기도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안에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전도로 디자인되어서 하나님 세상 살리는 역사가 우리 수종교회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 속에 늘 237이 담기게 하시고 기도 속에 만민을 치유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담기게 하시고 모든 렘넌트를 서비스로 세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도 속에 늘 담겨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전도자의 그 발걸음 속에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를 품고 갈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가문 속에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 성취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속에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에 말씀 주실 때 우리의 hum과 영광의 간절과 골수가 쏟아지고 있으며 우리의 날수 계산을 바로하여서 정말 영원토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수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연애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었던 그 영을 살려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니 아버지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주문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이상칠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중 공세자분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이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오직 복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문제를 담은 가정들 하나님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날마다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참된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사는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 늘 기도에 승리하고 말씀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주의 사진 목사님에게 우려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237을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앙아시아에도
신학교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곳에 이슬람권을 복음화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늘 복음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가는 발걸음마다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상치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성도를 아버지 마음에 품고 기도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렘넌트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렘넌트가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가정들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하나님 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상처를 놓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사실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역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 함께 하시고 그 아버지 상한 마음 가운데 있는 렘넌트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저희 하나님 아버지 복음 가운데 아버지 지금 당한 모든 문제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판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참된 복음 제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중직자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선할 때 지혜롭고 악할 때 미련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10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오늘을 주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약한 모든 성도들 돌아보시고 저들이 늘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24 기도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해답과 응답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6절과 7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과 7절 9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게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영적 분위기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영적 분위기에 따라서 사탄이 역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며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에 있어서 절망의 영적 분위기를 승리의 영적 분위기로 바꾼 요나단의 고백과 실천을 통해서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비밀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절망과 승리는 영적 분위기에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절망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이 블레셋은 지난주 말씀처럼 최고의 무기들과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왔는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무기도 변변치 않았고 군인 수도 적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를 지켜야 할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움에 불신앙에 곳곳에 은밀한 곳에 숨었고, 어떤 이들은 블레셋의 반대쪽인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지도를 해야 할 사울 왕마저도 요단강 근처의 길갈에 숨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온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절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힘이 약한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한 것이 그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대국 애굽으로부터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구원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40년간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강한 가나안 군대를 이기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연약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다면 그들은 도망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절망의 분위기는 자신의 연약하거나 상대가 강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 절망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절망이 왜 오냐? 우리가 뭐 문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승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망의 분위기 속에 있었고 이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오면 이제 곧 멸망을 하겠구나, 이런 멸망을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누구냐? 다름 아닌 이 복음 없는 희미해진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이 불신앙과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을 들은 요나단 주변에 있었던 무기를 든 자들이 그 요나단의 믿음의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래서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강해 보이는 블레셋에게 갔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는 블레셋이 더 강해 보였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졌고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더 강해 보이는 블레셋이 이런 요나단의 무리의 믿음의 돌진을 통해서 공포에 떨은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현장의 흑암이 강해 보여도 요나단처럼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흑암은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요나단과 이 무리들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산지 곳곳에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도 블레셋 군사들이 도망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싸우러 다시 다 나왔고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패하여 모두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큰 무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흑암에 속한 자들이 많다고 해서 그들이 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영적 싸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의 분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요나단을 통해서 강해 보였던 블레셋은 간담이 녹았고 무너진 것입니다.
불신앙을 하는 성도에게는 흑암 세상이 크고 강해 보이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흑암 세상은 결박되고 정복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불신앙하는 성도를 사단의 권세는 속이고 공격하려고 하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를 사단은 두려워하며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고 강해 보이는 이 흑암 현장 속에서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도전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 분위기를 바꾼 믿음의 사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응답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불신앙을 없애고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미션으로 붙잡고 도전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불신앙의 생각이 들 때에 그 생각을 여러분 멈춰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불신앙의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고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이 임금인 흑암 현장이고 우리들은 복음의 사람이지만 완전 100% 복음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삶에 불신앙의 생각이 찾아올 때 그 생각을 영접하지 말고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접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불신앙을 영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의 생각을 우리가 영접하면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되고 사탄이 그런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생각은 누구에게나 들 수 있지만 그 생각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그 생각을 멈출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불신앙의 생각에 빠진 자의 미래는 오늘 본문 사람들처럼 절망이지만 불신앙의 생각을 멈춘 자의 미래는 승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런 생각 저런 안 좋은 생각 들 때마다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에 빠지지 말고 멈추고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번째, 불신앙의 생각을 멈췄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마다. 믿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그 힘으로 불신앙의 생각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의 지금 잘못된 생각이 올바르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사바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 끝난 곳에서 걱정이 시작되고 걱정이 끝난 곳에서 믿음이 시작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걱정과 불신앙의 생각이 자리 잡지만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은 걱정과 불신앙의 생각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의 말씀을 항상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크게 두 가지 믿음의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 가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불신앙의 생각이 들 때에,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도 언약 가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도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가. 사실 그때도 하나님은 언약 가진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고요. 요나단을 중심으로 함께한 군사들이 블레셋에게 가서 공격할 때도 하나님은 블레셋과 전쟁하는 이 언약 가진 이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 사실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절망의 분위기 속에서도 요나단은 그 절망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며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불신앙한다고 해서 같이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신앙의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믿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에 문제가 있다고 또 불신앙할 만한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1%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손해 안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성취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성취될 말씀 붙잡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마다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받으시고 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이 들 만한 환경과 문제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불신앙의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거라는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어떻게 돼야 되냐?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때마다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불신앙의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거부하고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반드시 영적인 힘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앙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는 힘을 주지 않지만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가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도 그때 찾아오는 불신앙 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그때 말씀한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이 언제 주셨냐? 예레미야가 불신앙할 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주신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가게 됐을 때 얼마나 이 불신앙이 많이 들 거예요. 진짜 하나님 계신 건 맞아? 나는 왜 이렇게 문제만 많고 이럴까 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찾아오는 불신앙 생각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 하나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게 하셨고 형통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혹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 요셉처럼 노예 같고 감옥 같아 보여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실 것이며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앙의 생각이 들 때마다 믿음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미션으로 이번 한 주간 도전하여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10시 예배, 11시 예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10시 예배보다 11시 예배가 조금 더 많이 오거든요. 왜냐면 아이들도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계시니까 말하지만 10시 예배 때 제가 좀 더 성령 충만하거든요. 말씀이 좀 더 잘 나와요. 근데 왜냐? 오늘 알았어요. 할 때마다 원로 목사님이 뒤에서 아멘 아멘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100% 역사하기 아니고 한 200%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자, 세 번째로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의 생각에 빠진 자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믿음 없이 불신앙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역사하지도 않고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냐면 불신앙의 생각이 들 때 거부하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말씀을 그때마다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또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우리의 영육 간의 연약함도 치유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의 생각을 버리고 믿음을 가진 영들의 기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고 또 기도가 응답되는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혹 가정에 막 갈등하고 분위기가 안 좋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혹 여러분의 현장에 흑암이 막 역사하고 막 갈등 오고 재앙이 온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현장 나아가면 여러분 때문에 그곳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앙 분위기를 믿음의 분위기로 바꾸게 하실 겁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절망의 분위기가 승리의 분위기가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신앙을 무너뜨리는 분위기를 살리고 살아나는 분위기로 바꾸실 겁니다. 요즘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들 영적으로 막 살아나는 게 느껴지는데 왜냐? 성도 여러분들이 불신앙 안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기도하니까 그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영적 분위기가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바뀌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우리는 안 될 거다, 우린 망했다, 하나님이 역사 안 한다, 이런 불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절망하며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에 그들과 다른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 때문에 절망의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다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안악산지 앞에서 불신앙의 분위기에서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와 똑같은 고백을 그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성읍들은 안악산지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한 갈렙을 통해서 안악산지를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앙하다가 원망하다가 무너진 광야에서 죽었던 자들 같이 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을 정복하는 믿음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며 사단에게 속는 영적 분위기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영적 분위기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걱정하거나 한탄한 게 아니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은 사탄이 두려워하며 결박되고 떠나가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주변에 믿는 성도들에게 힘이 될 것이에요. 불신앙만 하는데 힘없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 있는데 그들 앞에서 막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그런다고 그들이 전혀 믿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럴 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불신 가족들, 불신자 동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결론을 통해서 불신앙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성경의 위인들의 믿음의 고백에 대한 이 성경 말씀 세 구절을 여러분들이 증거로 미션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 분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믿음의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응답받은 자예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을 쫓아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떠나갈 때에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최고 복을 받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 백부장의 고백이거든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하인이 지금 중배에 걸렸는데 하인을 놔두고 백부장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 그의 하인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 가족들 또 전도 대상자들 같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백부장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이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자의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몸에서 막 피가 나오는 이 병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는데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과 행동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들처럼 또 우리는 또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불신앙의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힘을 얻지만 우리들의 현장은 정말 안 좋은 일들도 찾아올 수 있고 불신앙할 만한 환경이 올 수도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불신앙의 생각을 멈추고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문화개혁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 비대면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도 교회 계좌를 통해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육간에 연약한 성도들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광고처럼 추석 주간인 9월 19일 주일까지는 우리가 10시 예배와 11시 예배로 나눠서 드립니다. 이렇게 나눠서 드리니까 결말씩 오니까 좀 그런데 10시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 11시 예배 오는 분들 까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11시 예배 그랬어요. 10시 예배 오신 분들이 잊지 말고 기도하라고. 빨리 11시 예배 하고 또 30분만 오후 예배 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후 예배는 현장 모험 메시지를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 다락방 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보고만 현장보고만 메시지를 전하는데 지금 좀 끊겼잖아요. 그래서 빨리 11시를 같이 하고 바로 이어서 오후 예배 드리는 그날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추석 주간인 9월 19일까지는 우리가 10시 예배, 11시 예배로 드린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본부 광고는 9월 둘째 주인 12일부터 14일 월화수 제가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 강의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 강의한다고 해서 아프가니스탄 가는 거 아니고 교회에서 중으로 이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 근처에 있는 이 스탄 나라들 많잖아요. 모슬렘 거기에서 복음 가지고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신학생들에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함께 우리 교회가 그쪽 지방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고 전도자가 세워질 수 있는 응답받는 그날이 되도록 여러분 같이 선교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신앙의 생각이 들만한 현실 가운데서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며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들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복음을 놓치지 않고 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정말 증거하고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되도록 세워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산업을 축복하셔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정말 제자들과 같은 하나님께 전도자와 함께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며 이들의 산업과 경제에 주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부르신 이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려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임도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여기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성업과 후대와 전도 선교 현장과 우리 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